우리는 지난주일 일부 예배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너무 주옥 같은 귀한 말씀들이었는데 혹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 말씀을 놓친 분이 있다면 꼭 유튜브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지에 관한 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또한 영정원 누리교회 시작하면서 2부 예배 때는 제가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들을 나누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들어보시면서 교회에 관한 비전들을 함께 꿈꿔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다시 로마서 강해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로마서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그 진리의 말씀에 늘 은혜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과 함께 강해하게 되어 기쁩니다. 지난 8월 말까지 양지에서 매주일마다 로마서 강해를 해나가는 동안 너무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9월 한 달 설교하지 못한 채로 이 로마서 말씀들을 놓치고 있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는데 이렇게 다시 로마서 강해를 시작한 것으로만 해도 저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말씀들은 성령장이라 그렇게 부를 만큼 21번이나 성령에 관한 단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구구절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또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셔서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살 수 있도록 도전을 주시는 말씀이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장차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선포해준 위대한 선언이 이 로마서 8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아마 말씀 가운데 가장 생명력이 충만한 그 말씀들을 엑기스로 모아놓은 부분이 로마서 8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8절 말씀이죠.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이렇게 두 개의 단어가 대비되어 있죠. 고난과 영광, 그리고 현재와 장차 미래적인 시간, 두 개가 대비되어 있습니다. 고난은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고난받으며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반면에 영광은 누구나 얻고 싶어 합니다. 영광스럽게 살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이 둘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과 영광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려면 지난주일 본문인데요, 17절을 읽어보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17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주권자인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 유업을 이어받아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겁니다. 실감나지 않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보증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예비된 이 영광은 상상할 수도, 우리가 아무리 이미테이션을 해도 결코 붙들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것들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 이전에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할 코스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상속자는 둘 다 받아야지 어느 한쪽만 원하는 것만 골라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유산도 물려받지만
채무도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상속 포기 각서라는 것이 나오기도 했죠. 상속할 때는 모든 것을 물려받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고난과 함께 영광 두 가지를 다 상속받습니다. 골라서 취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을 위해서 손해도 보고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제자로 살고 거룩한 신부로 살려고 하면 세상의 즐거움, 편안한 안위, 우리의 안락 때로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손해보는 일들 생깁니다. 믿지 않는 남편 더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려다가 직장에서 따돌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승진에 밀리기도 합니다. 진리를 따르다가 거짓에게 조롱당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영광과 고난을 함께 상속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비된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길에 좁은 문, 좁은 길을 거쳐 가야만 합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만약 어느 가정에 남편이 가정의 좋은 일, 칭찬받는 일은 독차지하면서 고난과 시련은 아내에게만 떠넘긴다면 어찌 제대로 된 부부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족이라면 좋은 일과 함께 구전 일도 나눠야 합니다. 현재의 고난, 그것은 우리가 마치 장차 받게 될 영광의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분리될 수 없습니다. 또한 그 그림자를 보면 실체가 얼마나 대단한지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서 고난을 만나거든 장차 우리가 만날 영광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다면 자발적인 고난을 통해서 선교지에 나아가기도 하고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고 애쓰는 일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비되신 풍성한 영광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클수록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상상하게 될 겁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를 소망스럽게 하는 이 고난은 영광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서 비교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손에 들린 이 물 한 바가지와 영종도를 감싸고 있는 이 엄청난 바닷물과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우리 자신이 살아가는 날 동안 만나는 이 고난을 너무 크게 여기기 때문에, 고난이 너무 크게 와닿기 때문에 견줄 수 없는 그 영광을 고난과 비교해서 평행 배치해 온 것뿐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그 고난이 때로는 너무나 극심하고 때로는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당하는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는 고난과 영광을 이렇게 비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은 그것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이라 그랬습니다. 고난의 두 개의 중요한 특징을 말하고 있죠. 잠시 주어진 것이며 가벼운 것입니다. 고난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또한 그 고난은 가벼운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가벼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제로 내가 당하면 내게 주어진 그 고난에 대한 무게감은 언제나 크고 중대합니다. 작은 것, 보잘것 없는 것, 그런 건 없지요. 고난 안에 있을 때는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고 내 인생만 이렇게 꼬인 것 같고 사람들 여상스럽게 살아가는데 나만 어렵고 힘든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앓을 때는 독감도 암처럼 느끼는 게 우리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고난이 가볍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왜 주어진 것일까요? 언제 고난이 가벼워질까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볼 때 고난이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비결은 고난 자체를 주목하지 않고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당한 고난이 작아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영광은 지금보다 더 개선된 상태,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은 완전하고 영원하고 거룩합니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최상급의 형용사를 다 동원해도 이 영광을 흉내조차 못 낼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처음 우리의 기원은 영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떤 분들은 고난 중에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편안한 삶, 그리고 또 즐기는 인생을 살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기서 누리고 있는 그 어떤 행복이나 어떤 즐거움, 그것도 정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상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처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던 그 상태, 그게 우리의 본체입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실낙원하게 되었고, 이 땅에 우리가 무너지고 깨어진 이런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로 타락했고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영광의 본체를 회복하는 자리로 우리를 안내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최상의 기쁨,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 그 모든 것보다 더 완전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한 것이 죄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있던 옛 자아를 통해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위해서 나아가는 이 모든 여정 중에 궁극적인 목표는 영광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영광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별명들이 많이 있죠. 빛과 소금이고, 또 세상의 향기이고, 편지이고, 대사이고, 여러 가지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들, 여러 가지 별명들이 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별명 중에 정말 궁극적인 건 영광을 소망하며 사는 자입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현재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억하고 또 기억하십시오. 현재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단지 이 고난은 영광을 찾아가는 일의 디딤돌이 될 겁니다. 재료가 됩니다. 고난을 인내로 감당하되, 고난을 겪고 있거든 고난의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마십시오. 마치 선수촌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먹고 싶은 건 먹지 못하고 쉬고 싶을 때 쉬지 못하고 피눈물 나는 훈련을 계속해야 하는 것은 장차 얻게 될 영광, 메달을 소망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수험생에게도 취준생에게도 그들이 보내는 고난의 시간이 단순히 고통스럽지만 않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얻을 영광스러운 결과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고난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어두운 기억만 남기지 말고 그 고난 이후에 주어질 영광을 기대하는 소망의 재료로 삼으라는 겁니다. 고난이 과정이라면 영광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우리의 종착지로 두지 않습니다. 목자 되신 그분은 그 골짜기가 설사 우리 앞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통과해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그 잔이 넘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그 어떠한 것이든지
은혜를 빚어내는 삶의 재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게는 우연도 실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서 주어진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그것이 고난이란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어둠이 우리를 가리면 여러분 자연 반응처럼 우리의 안구가 커지잖아요. 여러분 어둠이 딱 닥치면 우리 안구가 커지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그때부터 우리의 눈이 커집니다. 이전에 보지 못한 것 보게 됩니다.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라는 잔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부활의 영광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디딤돌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인생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언제나 긍정입니다. 마인드 컨트롤해서 만들어내는 긍정이 아닙니다. 인생살이 새옹지맞이 그렇게 만들어낸 운명론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늘 긍정입니다. 왜요? 우리의 삶을 늘 긍정으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보증해 주셨고 우리의 종국의 끝은 영광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삶의 아픔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마지막 영화와 존귀로 관씌우는 과정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는 지름길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존귀와 영화로 면류관을 씌우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최후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긍정인 것은 긍정이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늘 긍정으로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할 뿐이지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자신과 환경을 보면 실망스럽고 낙심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보면 언제나 소망입니다. 긍정입니다. 승리가 될 것입니다. 하늘을 향한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신 영종원 누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망하기는 걸른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복될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영광에 이르는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은 우리만 복받고 편안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 같이 읽죠. 시작.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분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피조물도 소망 가운데 있으니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종로로 다는 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이 조금 복잡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래서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회복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죠. 그런데 우리 못지않게 피조물 전체가 우리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아서 장차 영원한 영광을 얻기를 소망하고 있지만 이 땅 온 피조 세계가 우리, 저와 여러분이 영광을 회복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좀 뜻밖이죠?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그래서 이 고대한다는 말은 목을 길게 빼고 기다린다는 뜻이죠. 학수고대라는 말이 학의 목처럼 길게 목을 빼고 기다린다는 말 아니겠어요? 이 고대한다는 말은 간절함으로 사모하며 기다린다는 뜻이죠.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기를 고대하고 기다려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복돼야 모든 피조물도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한다고 표현합니다.
탄식하며 우리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저주를 받았을 때 온 피조 세계가 함께 저주를 받고 고통 가운데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모든 피조물에게 이름을 부여하고 다스릴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이 인간의 타락은 곧 자연계에도 바로 고통으로 연결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피조세계의 대표자이기 때문이죠.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첫 창조의 질서와 신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그 소산을 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동물 세계는 적자 생존, 약육 강식의 원리에 의해서 지배받게 됐다는 겁니다. 이후에 노아의 시대에는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홍수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함께 피조물 역시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중요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온 피조 세계를 복받게 할 수도 있고 저주받게 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뜻이고 피조 세계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능력을 상실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지진과 홍수와 태풍과 가뭄과 이상기후 다 인간의 타락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는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지구는 환경오염과 온난화로 재앙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아마 영종도 위기를 맞이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떤 나라는 완전히 사라지고 있죠. 물속에 잠기고 있습니다. 자연의 자정 능력, 회복의 능력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이 자연계의 고통이 나와 여러분의 죄의 결과, 탐욕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절절히 느껴야 합니다. 이렇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랍니다. 굴복해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과 함께 자연계에 동일한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에 정한 바였습니다. 그 말은 문제의 원인이 된 인간의 회복,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로 복을 받고 회복되기 전에는 자연세계도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연세계가 우리의 회복을 그토록 열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에게도 아직 영광의 소망이 있습니다. 21절 다시 보십시오.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조세계도 완전한 세계의 회복을 대망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처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타락과 함께 저주 아래 신음하며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처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피조물 역시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피조물의 질서가 파괴되었다면 인간의 회복을 통해 피조물의 세계들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범죄 직후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됨과 같이 인간을 위해 성취됨과 같이 온 피조 세계도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물의 회복자로 등장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할 때 그 세상은 코스모스입니다. 온 우주를 의미해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지만 동시에 온 피조 세계가 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새 피조물이 되어 새로운 영광을 입겠지만 온 세상 피조물 세계들도 다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 그랬습니다. 제가 알래스카 앵커리지 온누리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강의 끝난 다음에 강사 접대 차원에서 알래스카의 빙하 투어를 오후에 간 적이 있습니다. 유빈들이 그야말로 바닷물 전체를 하얗게 채울 정도로 떠 있는 그 바다를 이동하다가 배가 어느 지점 정도에 이르렀을 때에 세우고 엔진까지 완전히 끈 채로 침묵 속에서 잠깐 기다리라, 그렇게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에서 빙하가 무너져 내리면서 바닷물 속으로 떨어지면서 그 떨어지는 소리를 듣게 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빙하가 떨어질 때 그 엄청난 굉음, 그것이 아주 적막한 이 얼음 바다를 거쳐서 우리 귀에 들어올 때 그것이 마치 피조세계의 신음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피조물이 부르짖는 탄식이죠. 환경이 파괴되면서 겪는 어려움들입니다. 피조물이 겪는 고통에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들부터 피조세계를 지키고 보존하는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이것은 그린피스나 환경운동가 NGO에 맡길 일이 아니라 모든 피조계의 대표자로 세워진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교회가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는 이 피조세계를 위해 우리가 함께 헌신하고 보호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피조물만 탄식하며 고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도 우리의 심년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탄식이 있습니다. 23절 말씀이죠.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조차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됨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령 사역의 첫 열매로 구원받았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탄식이 남아 있을까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양심은 내가 거듭났지만 내 안에 여전히 죄로 인한 투쟁을 통해 주어지는 탄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죠?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 되었지만 육체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묵상했던 로마서 7장 말씀처럼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이 탄식은 바울의 탄식뿐만 아니라 경건하게 살고 싶어하는 모든 그리스도인, 온전한 예배자로 살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울려나온 우리의 탄식이죠. 우리의 본질적인 아픔입니다. 거듭났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옛 죄성, 정과 욕심이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고, 원치 않게도 우리 안에 있는 혈기 또 정욕들로 인해서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많죠. 이게 우리의 탄식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첫 열매로 구원받은 우리도 아직은 탄식합니다. 왜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거룩함의 비밀도 알고 영생의 신비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기도 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정욕과 치열한 투쟁을 계속합니다. 마치 스컹크와 싸웠던 개처럼 이기기는 했는데 몸에 죄의 냄새가 남아서 우리를 괴롭게 하죠. 제가 캘리포니아에 살 때는 그 야외 이렇게 숲에 스컹크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간혹씩 민가로 가까이 오면 개들이 스컹크를 쫓아내기 위해서 싸우죠. 분명 개가 이깁니다. 그런데
스컹크의 그 냄새가 개의 몸에 묻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가 집안에 들어오면 온 집안이 완전히 질식 상태에 빠집니다. 우리 역시 거룩한 자리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졌지만 죄의 스컹크와 싸우느라 우리 몸에 남아있는 이 냄새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가 많죠. 내 몸에 뿌리 박힌 이 죄성으로 인해서 탄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자됨, 어답션, 자녀된 우리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 sanctification의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세 개의 시제로 표현하죠. 과거는 칭의, 우리는 의롭다 인정받았습니다. justification, 우리는 이미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의롭다 인정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옛사람이 육체 가운데 아직도 살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sanctification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이죠. 장차는 우리는 미래 시점, 영화로운 존재가 될 겁니다. glorification. 우리는 어느 날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될 거예요. 영화로운 존재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이 말하는 건 우리가 이제까지 묵상해왔던 칭의의 과정, 1장, 2장, 3장, 4장, 5장 전반부까지 있었죠. 그리고 5장 후반부부터는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겪을 때 우리를 죄의 몸에서 벗어나 의의 병기로 쓰임받고 싶어하는 그런 투쟁들을 해왔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면 영화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영화, glorification. 오늘 한글날인데 영어를 너무 많이 써서 죄송해요. 우리가 앞으로 장차 영화롭게 될 그날을 소망해야만 성화의 과정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가 완성될 그날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이 땅에서 싸우다가 지칩니다. 넘어집니다. 포기합니다. 내가 예수 믿어도 뭐 이렇게 내가 금방 변화된 것 같지 않고, 내가 또 죄에 넘어지고 무너졌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나, 이런 두려움과 의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화롭게 될 겁니다. 그 영화의 날을 소망하세요. 그래야 죄와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의 구속, 곧 몸의 온전한 구속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살아야 합니다. 어느 멀지 않는 어느 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모든 피조물과 함께 창조주 앞에 온전한 존재로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 피조물이, 모든 피조 세계가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요한계시록의 대합창을 올려드리게 될 겁니다.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이 함께 거룩한 예복을 입고 주님 앞에 찬양하게 되는 그날이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직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영광을 소유할 때까지 늘 소망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24절 25절에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하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보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도 소망 가운데 얻었습니다. 탄식하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았습니다. 동시에 마지막 우리의 영원한 영광도 소망 중에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소망의 대상이 아니죠.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하겠냐고 말씀하십니다. 소망은 현재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막연할 수 있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허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되고 기록된 대로 그 모든 말씀들이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당하는 우리의 고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경험하는 이 모든 어려움들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궁극적인 영광을 소망함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에 이르게 하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다 불가능하다고 하고 내 생각, 내 이성은 안 된다고 말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이 사실을 붙드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가장 확실하게 성취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어떻게 해요?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보십시오. 소망이 있으면 참을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 곧 구원이 완성되고 영광에 이를 때까지 참고 기다립시다. 소망을 놓치지 않으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소망이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생명을 지켜줄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면 가슴이 뛰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열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했던 로마서 5장 말씀 기억할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도는 믿음의 사람이며 동시에 소망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연단을 통해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에 그 어떤 환경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임시 예배처는 여러모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불편한 것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즐거이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장차 들어갈 예배당이 아름답게 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저녁에는 설교 준비하던 중에 식사 후에 아내와 함께 시사이드 파크를 이렇게 이쪽 말고 저쪽 편요 좀 산책을 했습니다. 그 옆에 텐트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쭉 들어가서 텐트 쳐서 이렇게 지금 그때가 막 저녁 시간인데 고기 구워 먹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돌아보면서 우리도 함께 즐거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텐트에서 자면 편하겠습니까? 물론 텐트에서 먹으면 또 이게 특별한 맛이죠. 바베큐 맛이 더 납니다. 그런데 그 불편한 잠자리에서 자고 이미 밤 기온이 떨어져서 쌀쌀한데 오늘은 비까지 온다는 예보도 있는데 저기서 자는 것 아이고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면서 아내와 함께 걸었는데요. 여러분, 캠핑이 즐거운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돌아갈 집이 있어서 그래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사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불편하고 부족한 것도 있고 손해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돌아갈 집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삽니다. 현재의 고난, 어려움들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며 천성을 향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속에 영광이 이르는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경험하고 있는 아픔이 어떠한 것이든 어떤 어려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내 몸이 병약하고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겪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병들어서 힘들어하지만 주여,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인내로 견디며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갈 집이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에 영원한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두시니 감사합니다. 그 소망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매일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수고로움을 기꺼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후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소망 중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러 나온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도 마음도 어렵고 힘든 여러 환경들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비하신 주여 이 시간에도 의로우신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 거룩을 향해 믿음의 분투로 이어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갈 집이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완전한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잠깐 머무는 나그네 생활 살아가는 동안 이곳에서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함과 힘든 일들 소망 가운데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하여 갈 때까지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